오늘은 7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허락하신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선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또 잘 알고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한다든지 전도를 통한다든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그 6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주었던 주 여호와의 영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더 또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며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또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겨내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포로되고 이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내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10년 가운데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지금 밖에는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내려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도 선포하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하는 이러한 차이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예정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러한 차이가 미세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탄 마귀들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 믿음의 소망만은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며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오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 오셨습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우리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들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돌아오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건너야 할 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이 영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날수가 다하도록. 그것도 40일 동안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사탄 마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는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돌을 갖다가 떡덩이를 만들게 하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때론 성경에서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의 형 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피하러 갈 때에 그 한 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사다를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꿈속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에서 깨어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거기에서 받게, 돌을 베개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취해가지고 야곱이 이 기둥을 세우고 이곳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벤엘이라는 그 이름을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옛날 이름이 루스 아닙니까? 그곳에다 이 돌을 취해다가 자기를 베개했던 그 돌을 취해서 이것이 증거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벤엘이라는 그 이름을 명하고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고 있는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건축주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이 돌. 이 돌은 그래서 성경에선 때론 예배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예배처를 나타내기도 하고 예배자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이것을 알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이 예배자들을 세상에 장사하는 장상치로 만들라고 지금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라고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육신의 정욕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내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또 이를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께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젠 천하 만국을 보입니다. 이젠 육신의 정욕에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천하 만국을 보이시면서 미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의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 권세 잡고 있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과 권위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이것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는 이 악한 영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보이는 이 권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취하라고. 그러면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걸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고 지금 거침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자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정말 한 끗 차이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의 안목의 정욕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인용해서 이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의 말씀에 또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은 쉽게 물러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제 악한 영들이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해보았지만 안 되니까 이제 성전까지, 종교 안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처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지금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공격해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적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 앞에서는 악한 사탄 마귀도 이것은 정말 마지막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갖고 들어오냐면 기록된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별의 영이 바로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광명의 천사처럼 그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지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한번 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이생의 자랑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모퉁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러자 20절의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은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창세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우리의 똑같은 약점이고 이 똑같은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365일 지구가 둥글듯이 돌아가듯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나타내고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 세상의 지혜가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은 정말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계집 여자와 아들 자자, 여자는 자녀와 똑같은 세계입니다. 여자는 자녀입니다. 여기서는 성별의 구별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먹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많고 절도 많고 이 세상을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화점을 한번 가봅니다. 마트에 한번 가봅니다. 거기에 가면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날마다 생산되어지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봤자 몇 년을 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정욕의 세계입니다. 탐심의 세계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고 곧바로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라고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포하심의 말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 아버지 것이 온 것이 아니라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기도하라고, 자녀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기도, 체력기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우리가 두드렸는데, 우리가 진정 무엇을 향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내 이름을 알긴 아는 것입니까? 시작점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것을 신화와 족보가 흘러가는 그러한 철학 정도로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이지 여기에 어디 대신이 있습니까? 대신 예수가 우리를 죽었다고 하는데 대신 여기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늘의 해처럼, 이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새겨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포하심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25장의 말씀은 유대의 총독 이 벨릭스가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지금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법정에 서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당시 그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시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서로 합세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지금 자기들의 정통과 그 율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또 성전에 대해서는 그 율법의 성전을 못 오겠다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소 내용을 말씀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2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외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6절의 말씀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 믿음의 본질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이들은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민족을 소유하고 소유 사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율법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벨리시 총독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에도, 그때에도 벨리시 총독이 있을 때에도 그 뚜렷한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되자 또 거기에 다시 한번 재차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어떠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자기들의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7절의 말씀으로, 25장 7절의 말씀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이 두 가지 내용이죠.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왜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이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모든 생명을 예정하고 계시지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이 생명이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의지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경쟁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생명과학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23절의 말씀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 만세 전에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하심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하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한번 율법으로도 말을 해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담액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죄밖에 없다고. 담액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이름을 깨닫게 된 바울, 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정말 예수였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주여, 5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5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순에는 다 그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그 실상의 그 예수님은 지금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2000년에 예수님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그분이 예수였구나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만세전에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세전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 바로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달리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적으로만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나 당시 이 세상의 총동이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율법에 속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다 할 제목을 찾지 못한 유대 총독 베스도는 그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에 유대인들이 주문하였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이러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 살인죄나 어떤 그러한 치명적인 죄가 아니라면 충분히 로마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있었느냐고 당신도 충분히 이렇게 조사해 보았지만 조사해 보아서 잘 알지 않느냐고 베스도 총독을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하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에게 불편하게 보일지 모르는 일들이 실상은 살리고 있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도구로 사용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을 쉽게 풀어주었다면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말씀의 본문의 전후 사정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복해서 죽이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로마 법이 사도 바울을 구류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불편하게 보이고 어떠한 그러한 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함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섭리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의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선택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할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그 뜻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께 쓰임을 또 받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9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악한 영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히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예정해 놓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선포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5장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의 상소가 베스도 총독에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가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월이라는 이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라는 그 표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된 종대임을 깨달아 간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 이 선포하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포하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